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명망 높은 가문에서 나고 자란 이선준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사서삼경을 일찌감치 통달하였고 그의 글재주는 장안에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기대와 본인의 열망이 더해져 선주는 오직 장원급제만을 목표로 밤낮으로 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의 방에는 촛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고 창밖으로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붓과 벼루만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쉼없이 달려온 선준의 몸에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심한 기침과 함께 미열이 떠나지 않았고 용하다는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는 약으로 다스릴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학문에만 몰두하시어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탓입니다. 잠시 붓을 놓고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내려가 몇 해 푹 쉬시는 것이 유일한 방도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몇 해를 쉬라니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본 부모의 성화에 선주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은 드물지만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기로 이름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선주는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을 빌려 거처를 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선 선주는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한 아리따운 처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자는 맨발을 개울물에 담근 채 흥얼거리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선주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처자가 고개를 들자 선주는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뉘신데 그리 빤히 쳐다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처자의 목소리는 개울물 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당황한 선주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그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잠시 넋을 놓았소. 그 말에 처자는 푸으흐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치라 하심은 저 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예상치 못한 처자의 당돌함에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양의 교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쾌활함과 꾸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이 과한 듯하오. 나는 얼마 전 요양차 이 마을에 들어온 이선준이라 하오. 한양에서 오셨다는 그 선비님이시군요. 저는 아랑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처자이지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 마을 공기가 약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랑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매일같이 산책을 핑계로 아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랑은 산과 들의 지천으로 널린 약초와 나물에 대해 알려주었고 선주는 그 답례로 아랑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랑은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쳤고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좇았던 부귀영화나 학문적 성취보다 아랑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웃음과 대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랑의 밝은 미소는 선준의 마음속 그늘을 걷어내 주었고 잊고 있던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기침은 멎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선준이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달빛이 교교한 여름밤 선주는 아랑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랑 낭자,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면 집안 어른들께 정식으로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청을 드릴 것이요.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아랑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비님,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어찌. 과분한 말씀입니다. 미천하다니 당치 않소. 내게는 낭자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소. 선준의 간곡한 말에 아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시 이 마을 뒷산의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산신령이라니? 제가 태어나던 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무녀께서 산신령의 계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계시인즉 저는 20년의 삶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만약 어떤 방도를 써서 억지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여 산신령께서는 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절대 살려서는 아니 된다고 그리 예언하셨다 합니다. 선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생기 넘치는 아랑에게 그런 끔찍한 예언이 내려져 있었다니요. 허무맹랑한 소리. 어찌 그런 미신을 믿는단 말이오. 선준이 버럭 소리쳤지만 아랑은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여 저는 선비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에 선비님을 끌어들여 고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주는 아랑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찌 운명을 논한단 말이오. 나는 그따위 예언 따위는 믿지 않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낭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반드시 그 몹쓸 운명으로부터 낭자를 지켜내겠소. 선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고요한 여름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랑은 그런 선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산신령의 저주와도 같은 예언,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려는 한 선비의 애달픈 사랑은 그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선준의 굳은 맹세에도 불구하고 아랑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또한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선준을 존경하면서도 산신령의 예언을 거스르려는 그의 행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경한 이방인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그만 저를 잊고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저 하나 때문에 선비님까지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랑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선주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랑 낭자, 붓을 든 선비가 어찌 헛된 미신에 굴복하여 지켜야 할 것을 버린단 말이오. 내 사전에 포기란 없소.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도 내 기필코 바꾸어 보일 것이오. 선주는 아랑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랑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선주는 아랑의 집 마당에서 낑낑대며 장작을 패고 있는 아랑의 늙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소매를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거들겠습니다. 사내에 힘이 필요한 일은 제게 맡기시지요. 선주는 호기롭게 도끼를 집어들고는 온 힘을 다해 장작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도끼는 장작에 박히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 선준의 발 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마터면 제 발등을 찍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선준이 어기적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마당에 있던 장독대에 부딪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선비 사위 얻으려다 집안 거덜나겠네. 아랑의 아버지가 혀를 차며 달려오고 소란에 놀라 나온 아랑은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흑투성이가 된 선준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선비님, 힘은 글 쓰시는 데에만 쓰셔야겠습니다. 꼴이 이게 뭐예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선준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허허, 책상 물림이라 몸 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나 보오. 그의 어설프고 순박한 모습에 아랑은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장작 패기는 실패했지만 선준의 마음은 아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준은 붓을 들어 아랑을 위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험한 바위 틈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한 송이 들꽃의 아랑을 빗대어 그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담은 시였습니다. 선준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자 아랑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자신을 이토록 귀히 여겨주는 이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선비님, 이리 과분한 마음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랑의 20번째 생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준과 아랑이 처음 만났던 맑은 개울물이 하루아침에 바싹 말라버렸고 애써 가꾼 밭의 곡식들이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산신령의 노여움 때문이며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급기야 아랑이 태어나던 날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늙은 무녀가 선준을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무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양 선비, 그대의 어리석은 고집이 마을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산신령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네. 그 처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말라버린 개울물은 시작일 뿐이야. 어서 그 처자를 떠나게. 그것이 그대와 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요망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마시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소. 선준이 일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무녀가 다녀간 며칠 뒤 아랑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정작 본인은 추위를 호소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아랑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여인이라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중에 몰래 찾아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선주는 핏기 없이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랑의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랑 낭자,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오겠소. 선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언의 근원지인 뒷산의 산신각으로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신이라면 신과 맞설 것이고 귀물이라면 귀물과 싸울 터였습니다. 선주는 어둠이 내린 험한 산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산길은 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목을 위협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선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숨이 넘어가는 아랑의 가녀린 모습과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신령을 모신 산신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낡고 퇴색했지만 위엄을 잃지 않은 산신각 앞에 선 선주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윽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계시다면 제 말을 들으소서. 한양에서 온 선비 이선준, 감히 신의 뜻을 여쭙고자 이 험한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산신각의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지축을 울리는 듯한 깊고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련한 인간이여, 어찌하여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금기를 어기려 하는가. 선주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더욱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꼿꼿이 서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산신령님, 당신은 이 산의 주인이자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이라 들었습니다. 어찌 사람을 지켜야 할 신께서 아무 죄도 없는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십니까?
한낱 오래된 예언 때문에 20해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하늘의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까? 선준의 항변에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구나. 너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을 막고 깨어진 세상의 이치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다. 재앙이라니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합니다. 개미 한 마리 해치지 못하는 아이가 어찌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준이 절박하게 외치자 산신령은 한숨과도 같은 목소리로 감춰져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온갖 곳에 기도를 올렸지. 허나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 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늪에 사는 천년 묵은 이무기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을 바치는 대가로 아이를 점지해달라 빌었던 것이다. 이무기라니요. 그렇다. 아이는 인간의 정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무기의 사악한 기운을 받아 잉태된 생명이다. 그 아이의 몸속에는 어미의 희생과 이무기의 원념이 뒤섞여 흐르고 있느니라. 이제 곧 아이가 20살이 되는 날 그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깨어나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 되면 이 땅은 메마른 불모지로 변하고 사람들은 원인 모를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아이의 죽음은 그 재앙을 막는 유일한 봉인인 셈이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선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랑의 출생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가 짊어진 운명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선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령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죄 없이 태어나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 그 아이는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선준의 애끓는 절규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산신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시련이 따르는 법.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에 선주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부디 아랑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운봉 정상, 그 깎아지른 절벽 끝에 100년에 단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천성루라 부르지. 그 꽃잎에 맺힌 이슬만이 이무기의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고 아이를 구할 수 있느니라.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산신령의 다음 말은 선준을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허나 백운봉 정상은 인간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곳이다. 날카로운 바위와 사나운 맹수, 그리고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가 너를 막아설 것이다. 또한 천성루가 피어나는 날은 바로 아이의 20번째 생일이 되는 날 밤. 그날 해가 뜨기 전까지 꽃의 이슬을 가져와 아이에게 먹이지 못하면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예언은 실현될 것이다. 산신령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흩어졌고 산신각 주변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며칠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비장하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아랑의 집이 아닌 백운봉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길을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던졌습니다. 백운봉으로 향하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는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희미한 자취를 따라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글만 읽던 선비의 몸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그는 아랑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선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난 멧돼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씩씩거리며 땅을 파헤쳤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선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맹수는 예상치 못한 큰 소리에 놀라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주는 목청을 가다듬고 평생 외쳤던 목소리 중 가장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하기시습장에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멧돼지는 마치 웬 미친놈인가 하는 표정으로 선준을 멀뚱히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코웃음을 한 번 치고는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온 선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성현의 말씀도 굶주린 짐승 앞에서는 소용이 없구나. 하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였거늘. 잠깐의 익살스러운 상황 덕에 긴장이 풀린 선주는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새는 점점 더 험준해졌고 산신령의 말처럼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선주는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그는 오직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나아갔습니다. 북만 잡던 고운 손은 어느새 바위에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찔한 순간 선주는 가까스로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아래에서는 세찬 바람이 그의 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고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준의 뇌리에 아랑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울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장난기 어린 얼굴, 그를 배우며 기뻐하던 총명한 눈빛, 자신의 시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애틋한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꺼져가던 그의 생명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니,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내가 죽으면 아랑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아랑도 살 수 있다. 선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괴성을 지르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손에서는 피가 솟구쳤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적적으로 절벽 위로 기어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쪽 하늘로 해가 완전히 기울고 동쪽 하늘로부터 거대하고 둥근 보름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백운봉 정상을 향해 마지막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기고 구르고 온몸으로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선준의 피 묻은 손이 백운봉 정상의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홀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그 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맑고 푸른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성루였습니다. 꽃잎에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이슬 몇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피로도 모두 잊은 채 그는 그저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작은 옥병을 꺼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꽃잎의 이슬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냈습니다. 아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하늘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성루의 이슬을 옥병에 담은 선주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미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아랑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올라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산을 내달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품속의 옥병만은 목숨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타오르는 희망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마침내 선준이 피투성이의 몰골로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횃불과 농기구를 든 마을 사람들이었고 그 앞에는 늙은 무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준이 기어코 아랑을 살리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것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어리석은 선비. 그대의 고집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셈인가? 당장 그 손에 든 것을 버리지 못할까? 무녀의 날카로운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지금은 그대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없소. 해가 뜨기 전에 아랑 낭자를 살려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가 살면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다. 어찌 너의 욕심 때문에 마을 전체를 희생시키려 하는가? 마을 사람들의 고함과 원망이 빗발쳤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선준의 앞을 막아서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길을 터주시오. 저 선비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를 헤매다 온 사람이오. 만약 재앙이 내린다면 이 늙은 아비가 가장 먼저 그 벌을 받겠소이다. 아버지의 애끓는 부성애에 잠시 술렁이던 것도 잠시 사람들은 다시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준과 마을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선준의 등 뒤에서 커다란 덩치의 마을 장정이 몽둥이를 들고 선준의 뒤통수를 노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놈을 먼저 쳐서 기절시켜야 한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장정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장정은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본 곳에는 마을의 소문난 말썽꾸러기 아이 복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평소 아랑이 몰래 간식을 챙겨주며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아이였습니다. 아랑 누나는 착한 누나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빠요. 아이의 외침에 어른들은 순간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틈을 타 선주는 아랑의 집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선준이 방문을 열었을 때 아랑은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랑, 아랑 정신 차리시오. 선주는 급히 옥병의 마개를 열고 아랑의 입에 천성루의 이슬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옥병이 비워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선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랑의 몸에서 희미하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검은 연기가 되어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아랑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고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눈물과 땀, 피로 범벅이 된 선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아랑, 아랑, 살아주었구려. 정말 고맙소. 선주는 아랑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아랑의 손등 위로 떨어져 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떴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물이요. 개울에 다시 물이 흘러요. 맑은 물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바싹 말라붙었던 개울은 생명력을 되찾아 힘차게 흐르고 있었고 시들었던 밭의 곡식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생생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무녀를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아랑의 집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사랑의 힘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미신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주는 아랑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고 아랑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그해 가을 백운봉 단풍이 곱게 물들던 날 선준과 아랑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선주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사랑하는 아내의 곁에 남아 그를 가르치고 밭을 일구는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가장 어려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굳센 사랑 앞에서는 하늘의 운명도 길을 비켜가고 신의 예언조차 그 뜻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